우리 수요일마다 신약 개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숲을 보지 못해서 늘 이렇게 성경 본문만을 보기 때문에 좀 전체를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좀 성경을 멀리서 전체를 보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수요일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잘 공부하게 되면 앞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를 공부하는데요. 이 골로새서의 저자와 수신자는 누구일까? 누가 쓰고 또 누구에게 보내진 것일까? 자, 1장 1절 2절 아까 말씀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장 1절로 2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누가 썼습니까? 바울과 디모데라고 그랬네요. 둘이 같이 썼느냐?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둘이 함께 사역하면서 지금 함께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은 바울이 기록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이 1장 23절 보세요. 1장 23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은 바울이 썼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8절에도 보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친필로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바울이 기록했고, 그리고 그 수신자는 누굽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그 지역인데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1절 보세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육신으로 얼굴을 보지 못했대요. 골로새 교인들을 바울이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세웠을까요? 1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장 6절 7절 말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골로새 지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은혜를 깨닫고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떻게 골로새 지방에 전해졌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가 이 골로새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의 신앙을 지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자, 그 다음에 4장 12절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지금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골로새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또 골로새 지역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수고했다.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미루어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2년 동안 가르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추측하기는 그때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교육을 잘 받고 나서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지만은 바울의 동역자요 제자인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2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런 걸 지나치질 않아요. 여기 보면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은 거의 다 무할례자라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방인들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주된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았고 바울에게서 배운 에바브라, 바울의 동역자 에바브라가 가서 세웠고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이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먼저 이걸 좀 배경을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골로새 교회를 지도했던 에바브라가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에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과 또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바울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에바브라의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에 그렇게 신실한 성도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감사를 표하면서 에바브라가 가지고 온 문제들에 대한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바브라가 가지고 온 이 골로새 교회에 닥친 문제가 무엇일까? 거기에 이단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벌써 교회가 모이니까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틈타고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방인들이니까 그들이 제대로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에바브라가 그것을 잘 지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골로새 지방에, 물론 다른 지방에도 같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었는가? 첫째는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쫓아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지만 예수님을 믿더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구약의 어떤 날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로 16절까지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2장 11절로 16절 한번 보세요.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유대주의자들이 너희들 할례 안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막 구약 성경을 들이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곧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러니까 육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걸 강조한 것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리고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는 문제가 이건 먹으면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런 거 먹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막 이렇게 먹는 문제를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된다. 6월절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백성이다. 막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 얽매일 필요가 없다.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할례라든지 뭘 먹고 안 먹고 또 어떤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 보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성경에 막 들이대면서 유월절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성경에 유월절 지키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유월절 정신이 완성된 거예요.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구약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닐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른 그 믿음의 가정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 유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른 집은 구원받은 거예요. 죽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심령에 바른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저주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월절을 유대인들은 오늘날에 우리나라에서 설을 지키듯이 추석을 지키듯이 명절로 지키는 거야. 그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오래된 습성이니까 관습이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그러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이단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 가운데 유월절 지켜야 된다. 또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러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졸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일 날 와서 안 배우기 때문에, 예? 그런 이단들이 와서 얘기하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잘 배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금욕주의자들. 자, 20절부터 2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세요. 특별히 23절을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되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의적 숭배, 스스로 만들어서 뭔가를 숭배하고 그 조건을 채워야 되고, 또 뭐 겸손한 어떤 모양을 갖춰야 되고, 또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이럼으로써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막 금식도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금식을 꼭 해야 되고, 이런 걸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교도들 가운데에도 자기 몸을 학대함으로써 신에게 더 가까이가 나아간다, 이런 그 이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관습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런 금욕주의자들,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이 철학적이고 좀 복잡한 건데, 여기 그 골로새서라든지 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본 건 뭐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예수님의 몸 안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셨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고, 또한 육체로 오셨음에도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자, 2장 18절 보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천사를 보았다.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천사를. 그러면서 그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기가 봤다 그러면서 막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천사 숭배자들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 또 금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또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니까 얼마나 이 에바브라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달려가서 바울에게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여기에 대한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이다. 자,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1장 8절을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와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바울을 또 사랑한다는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지 마지막에는 너희에게로부터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또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은 앞에서 이런 이단들이 많았잖아요.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주제로 본다면 이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에서는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장 6절 7절을 보세요. 2장 6절 7절,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으면 주님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듣지 말고 너희들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지 어디 엉뚱한 데를 따라가려고 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지금 시간상 다 살펴볼 수가 없는데 이 골로새서를 보니까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그가, 그는, 뭐 그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장 9절 10절을 보니까 그 안에는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안에 신성이 있고, 그리고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모든 피조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지도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록 목적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역시 바울은 로마서도 그렇고 다른 서신도 그렇고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것, 그리고 후반부에는, 뒷부분에는 항상 실천적인 것을 가르치죠.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므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면, 그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땅에 있는 육체를
죽여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과 뭐 연결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3장 8절부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세요.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뭘 벗어버려야 됩니까? 벗어버릴 게 뭔지 잘 보세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12절 내려가서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앞에서 벗어버려야 될 것을 얘기했었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또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뭘 입어야 된다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것을 강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13절을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해라. 불만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사람들이 완전할 수 있냐?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용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뭡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 용서해라. 이 말에 토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난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납해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한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16절을 보세요. 16절부터 17절까지는 예배 생활과 경건 생활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기를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단 사상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겹칩니다만은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뭐 내용을 지금 그 목적을 설명하면서도 살펴봤기 때문에 큰 주제별로 좀 살펴보면 1장부터 2장까지는 그리스도의 탁월성, 예수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면 3장, 4장은 그렇게 탁월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온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된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1장과 2장 탁월하신 그리스도, 3장과 4장 그리스도인도 탁월하게 살아야 된다. 자, 1장 1절로 8절까지는 인사와 감사가 나옵니다. 자, 성경 골로새서를 펴세요. 1장 펴시고 쭉 눈으로 한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머릿속에다가 큰 그림만 넣어 놓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인사와 감사. 이 골로새 교회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로 12절까지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이 기도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뭘 위해서 구하느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향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주 참 모범적인 기도 제목이고 정말 차원 높은 기도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배워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장 13절부터 2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요. 13절 1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15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16절 17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 세계의 근원이시며 주관자이시다. 18절에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장 24절로 2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머리가 되시고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수고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이단에 대한 경고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교묘한 말로, 이단들이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속여서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한다. 잘 읽어보고 정신 차려라. 이렇게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유대주의 또 뭡니까? 금욕주의, 영지주의, 또 천사 숭배 사상, 이런 이단들을 주의해야 된다.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3장과 4장은 그리스도인도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근거가 뭡니까? 3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3장 5절로 17절까지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강조하죠. 자, 그 다음에 3장 18절로 4장 1절까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사회생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3장 18절을 보면 아내들아, 19절을 보면 남편들아, 20절을 보면 자녀들아, 21절을 보면 아비들아, 22절을 보면 종들아, 4장 1절을 보면 상전들아.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면 불신자들을 지혜롭게 대하고, 또 4장 7절로 14절에서는 동역자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또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의사, 누가, 데마, 에바브라, 이런 여러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바울은 또 공동체의 의식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무엇을 부탁합니까? 바울이 라오디게아와 골로새에 보낸 편지를 잘 읽도록 해라. 이 편지를 잘 읽어라. 그리고 또 이 편지뿐만 아니고 내가 또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것도 좀 받아다가 읽어봐라. 그래야 너희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라고 당부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키포는 이제 다음에 공부할 주제로 나옵니다. 아키포가 이 빌레몬의 아들로서 이 골로새 교회의 이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잘 이루도록 해라. 그렇게 당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4장 18절 마지막 인사를 하고 끝맺는데 마지막 인사 내용이 굉장히 마음을 움직입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참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여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라. 그리고 내가 매여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으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라.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해라. 이러면서 골로새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오직 예수,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세울 수 있고, 그리고 여러 이단들, 율법주의자들이나 또 뭐 금욕주의자들이나 또 헛된 것을 강조하는, 뭐 나를 강조한다든지 먹는 것을 뭐 자꾸 거론한다든지 이런 이단들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성경이 바로 골로새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개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골로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잘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